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6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길갈에 또 여리고 강에 어때요? 요단강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후대에게까지 그것을 기념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후대에게까지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6장은요,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어때요?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제 성문을 굳게 닫고 숲에 들어간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나팔을 불고 매일 성주회를 한 바퀴씩 돌겠다라는 말씀이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되는 날 똑같은 방식으로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소리질러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의 남녀노소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7절까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는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최초로 이 가나안 족속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가 어딜까요? 네,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네, 성벽이 크게 몇 개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두 군데로 이렇게 쌓여 있죠. 바깥쪽에 성벽이 있고 또 안쪽에도 성벽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곳.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해에서 약 북쪽 12km 정도에 있고요. 요단 서쪽에는 9km 지점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첫 번째로 뭐가 있었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높이는 약 14m, 15m 정도가 되고요. 그 벽은 첫 번째 외벽과 안의 내벽 등 이런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저것이 이제 무너지기 전, 여리고성이 파괴되기 전에 이러한 위치를 하고 있었고 저러한 이렇게 높이와 두께로 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전쟁을 많이 해봤을까요? 많이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해봐도 잠깐 조금 했는데요. 지금 이 여리고성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해서 군대다운 군대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처음에 막다뜨린 것이 여리고성이었고 저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저쪽에 여리고성 쪽에 보면 토지가 비옥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이처럼 아까는 옆에서 봤지만 저쪽에서 보면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보여줄까요? 넘겨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쭉 아래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인데요. 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위치하는 그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대로 순종했을 때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크나큰 성을 이렇게 함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펼치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에 딱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여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왔습니까? 드디어 그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딱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지를 이미 기생라합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벌써 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에 사는 이 백성들은 벌써 간담이 녹았어요. 왜요? 너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부터 그들이 왔을 때 딱 진을 치고 전쟁 태비를 준비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을 몇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7째 날은 7번을 돌고 뭐해라?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이 금빛교회 건물이 여러분이 한 바퀴씩 돌고 크게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서 소리를 확 지른다고 해서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예, 무너지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서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첫 번째 있던 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가나안 정복의 제일 큰 관문답게 정말로 이중의 성벽을 화면에 봤듯이 이렇게 둘러진치고 있고 또 견고한 철옹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외세의 침입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곳을 점령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죠. 이런 불가능한 일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누구에게 붙이셨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래요. 예. 여리고성이 크지만 그 성을 누구에게 붙이셨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너희들 손에 붙이셨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가면 어떻게 된다?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몇 년의 생활을 보냈습니까? 40년 이상을 생활했기 때문에요, 전투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상대해야 될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는 거의 진짜 불가능에 가깝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왜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누구에게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줄 것이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여리고성을 붙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작전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성을 탈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이 성을 그들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 너희들 알아서 점령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난공불락이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누구에게 손에? 나의 손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우리 큰빛교회 손에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인생의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요, 마침내 함락되는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맞닥뜨렸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그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 한 바퀴씩 돌되, 네, 돌되 뭐해라? 네. 뭐하라? 네, 여러분, 네, 여리고성을 돌 때 뭐하라고? 입을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여리고 그 넓은 성을, 그 웅장한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오기 전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잘했던 거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진짜 주실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죠. 이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구 생각이 앞서야 됩니까? 누구 생각이 앞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도록 계속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해야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런 말도 안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습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을 돌 때마다 뭐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어때요? 성을 그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어때요? 7바퀴를 다 돈 다음에 뭐 하라고? 자, 이제 외쳐라 할 때 어때요?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어요? 지금 요단강까지 건너온 백성이 몇 명이었습니까? 최하 200만 명 이상이 됐죠. 200만 명. 예, 전주 인구가 몇십만인 줄 아십니까? 예, 60만 명.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봤습니다. 네, 목포보다 3배 많더라고요. 60만 명. 이 60만 명이 몇 배예요? 예, 3배 이상이잖아요. 3배 이상,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때요? 동시에 뭐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양강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함성을 지를 때 어때요?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루에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저들이 지금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때요? 그 2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뭐 없이, 아무 말도 없이 도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겠어.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긴장했겠죠. 그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 듣고 귀로 들어서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아무 일이 없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 7바퀴를 들고 함성을 질렀을 때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리고 같은 그 인생의 난공불락 가운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체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의심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꼭 하라고 말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특히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일 앞에서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때요?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할지 알아?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뭐 하라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요, 입을 것도 없는데요, 쓸 것도 없는데요, 감사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물질이 없어요, 감사하십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감사하셔요? 안 되죠.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를 해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요, 이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능한 걸, 할 수 있는 걸 시키실까요? 못하는 걸 시키실까요? 할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쉬운 걸 시키세요.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까? 쉬웠죠. 근데 그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건강하고 승진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하면 감사하죠. 그렇게 안 될 때는요,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이제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이제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왜? 돈을 버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하루는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났어요. 어땠을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썼대요. 뭐 해줘서? 부도 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했을 때. 이성적인가요? 아니죠.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지만 뭐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멀어져서 하나님 다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의 난공불락을 만났을 때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순종이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기생나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에 특별하게 한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 성에 들어가면 남녀노소 모든 양과 가축들을 어떻게 해라? 다 진멸시켜라. 다 뭐해라? 죽이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미련이나 연민을 갖지 말고 매정하리만큼 철저하게 그 생명들을 없애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자체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을 위한 조치였다라는 것이죠.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이 팽배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에요? 아니었죠. 이방 족속들, 그래서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섬기며 저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 뭐로 여기셨어요? 죄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때요? 잊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어? 죄 없는 가축들을 죽일 수가 있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가축들과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시키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뿌리도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또 교회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는 어떤 것이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이신가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온갖 죄악으로 쩌들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충분히 부패하기에 그 기능과 힘들이, 능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네, 선한 것은 우리가 잘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잘 안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네,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쁜 거는요, 죄악들은요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누룩처럼 퍼져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우상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에 노출되고 죄악된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하면서 무수히 경험했던 거, 반복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만연된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율법과 제사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죠. 우리가 왜 출애굽부터 계속 말씀을 보신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새벽마다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뭐예요? 정결하고 성결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남녀노소 모든 가축들을 다 멸절시켜라. 죄악의 그 뿌리들은 다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기생? 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 기생나합과 그 안에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멸하라 했지만 누구만을? 기생나합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생나합을 통해서 누가 나중에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손도 한번 해보세요. 자,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길 원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기생나합과 그에 딸린 모든 식솔들을 안전하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되 반드시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심판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잊지 마시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 성중에 있는 라합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착한 행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둘째치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그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생나합과 그 온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고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칠 때에 그 많은 믿음의 불신의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금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